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95장입니다.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져서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고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 큰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러도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공동체 성경 읽기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제3장.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온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하나님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탐욕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보시죠.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아멘. 밤샘을 양은영 권사님, 100번째 최경혜 권사님, 1000번째 황희돈 집사님, 조근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장진혁 교식, 김정옥, 장진영, 유혜린, 김혜자, 유영선, 유준경, 김준우, 준성, 오선경, 김유신, 김서울, 박연희, 김봉재 성도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우리 주님 사랑의 품에 단잠자게 하시고 이 새벽 미명 주님 전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와 은혜로 또 하루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한날의 삶에 주께서 저희의 주인이 되어 주시어서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귀한 힘을 정성껏 올리는 손길들이 싸우니 주께서 꼭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평생 주의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시고 응답의 기쁨과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이제 우리 학생회 또 비전 트립 제주도로 떠납니다. 2박 3일 다녀오는 여정 가운데 출발부터 오는 여정까지 성령님 동행해 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 또 청년 수련회 있습니다. 주께서 은혜 부어주시고 그 청년들이 새벽 이슬 같은 이 시간에 하나님 만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우리 인천광역시를 사랑하시고 한국교회와 성결교단과 우리 신성교회가 마지막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재단 생명의 재단 구원의 방주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오늘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성령께서 은혜 부어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되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풀어 살아가는 믿음의 아들 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 성도들입니다. 주여 붙잡아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세임 주시고 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오직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저 오늘도 주의 손에 부탁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하죠. 선한 양심. 우리가 통성경 할 때 차도살인이라는 말 썼었죠.
차도살인. 누가 차도살인을 했죠? 다윗. 밧세바를 범하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제거하려고 하죠. 제거하고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그냥 취하려고. 그 다윗 왕이 그 흑심을 품고 이 일을 하려니 양심에 가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는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죽이질 못해요. 어떻게 합니까? 전쟁터 중에서도 맨 치열한 전쟁터에 내보내요. 우리아를. 참 치열한 전쟁터에 내보내서 적군에 의해서 죽게 하죠. 다윗이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죠? 칼은 적군이 썼고 결국 우리아가 죽는 데 있어서 누가 결정적인 범죄를 저지른 겁니까? 다윗이 저지른 거예요. 빌린다. 빌릴 차자에 칼도자를 쓰는 거예요. 남의 칼을 빌려서 죽이는 그런 살인, 차도살인이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대제사장 세력들이 어제 보면 예수님을 신문을 했어요. 날이 새어서 신문을 하는데 내가 그리스도냐 물었고 하나님의 아들이냐 물었어요. 예수님께 처음에는 그리스도냐는 묻는 말에 내가 말을 해도 너희들이 믿지 않을 거다. 도무지 믿지 않을 거다 말이에요. 3년 동안 그 많은 말씀을 하시고 그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그 많은 능력을 베푸셨어도 서민들, 평민들은 다 할렐루야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라고 아주 확신을 갖고 따라다니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찌된 영문인지 믿지를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냐? 그래서 그 묻는 의도는 저희는 뭐였습니까? 만약에 그리스도라고 말을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만 한다면 그것을 완전히 증거로 채택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모독죄를 뒤집어 씌워서 예수를 죽이자. 그런데 산헤드린 공회는 최고 의결 기관이지만 죽이는 법은 없어요. 자기들의.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없어요. 죽이고 살리는 건 누구한테냐면 로마 법정에 있는 거예요. 로마 법정에. 그러니까 자기들이 결정을 해가지고 가서 로마 법정에 이제 이 사람을 죽이는 사형 언도를 받아내는 것, 그리고 죽이는 것, 요거를 이제 대제사장들이 의도를 하는 겁니다. 의도를. 그래서 어제 말씀에서 예수님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랬더니 너희들이 말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대제사장들이 뭐라 했습니까? 무슨 더 증거를 요구하겠느냐? 증거 잡았다. 그리고서 오늘 말씀이 전개가 되는 겁니다. 1절, 2절 같이 보시죠.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무리가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70여 명의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어쩌면 한결같이 말이에요. 다 예수를 끌고 빌라도에게 갔어요. 참, 예수님을 묶어서 이렇게 끌고 가는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시면 우리가 영화에서도 봤지만 얼마나 처참합니까? 초라합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끌고 갔어요. 빌라도 앞에 가서 고발을 하는데 세 가지 죄목을 가지고 고발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백성을 미혹하는 자들이다. 백성을 현혹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자들이다. 두 번째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는 자다. 세 번째는 자칭
왕이라고 한다. 이 세 가지를 뒤집어씌웠어요. 근데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신문할 때 백성들을 미혹한다는 말도 안 했잖아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금한다는 말도 안 했잖아요. 자칭 왕이라는 표현도 안 썼어요. 그런데 지금 로마 법정 앞에 와가지고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왜요? 이렇게 해야 내가 그리스도냐, 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런 것 갖고는 죄가 성립이 안 될 걸 이 사람들도 알아요. 어떻게든지 예수에게 죄를 성립시키고 죄를 뒤집어 씌워서 이 사람을 죄인으로 해서 죽이는가, 이게 이 사람들이 아주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그럼 로마에겐 어떻게 죄로 해당이 되는가 하면 백성을 미혹하게 한다. 당시에는 로마의 섭정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유대 땅이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볼 때 백성들이 밀란을 일으킨다, 이런 것들은 가만히 둘 수가 없어요. 반란죄에 해당이 됩니다. 반란죄. 세금을 내지 말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반발, 로마 정부에 대한 반역입니다. 반역. 세금을 안 낸다. 그리고 왕이라 한다. 누가 왕입니까? 가이사, 시저, 로마의 황제가 왕인데 그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거는 하나도 둘도 셋도 모두가 반역죄에 해당이 돼요. 옛날부터 어떤 나라든 반역은 사형이에요. 반역은 사형. 그러니까 이 법의 테두리를 너무 완벽하게 알고 있는 대제사장 세력들이 예수님에게 반역죄를 한 가지도 아니고 두 가지도 아니고 세 가지를 완벽하게 이제 짜깁기해서 다 뒤집어 씌워서 빌라도에게 고발을 했어요. 고발을. 자, 여러분들이 빌라도라고 생각하시면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끝나는 거예요. 끝나요. 이 말을 한 걸 볼 때 대제사장 세력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얼마나 책을 잡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근데 빌라도가 딱 한 가지 물어요. 백성을 미혹했냐는 말도 안 묻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거 금했냐? 이것도 안 물어요. 딱 한 가지 물어요. 한 가지면 세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3절 같이 보시죠.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딱 하나 묻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자칭 왕 그리스도라, 이렇게 네가 자칭 왕 그리스도냐 이렇게 묻지 않고 내가 전 세계의 왕이냐 이렇게 묻지 않아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는 유대인으로 국한시켜요.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도다. 그래, 유대인의 왕이다. 왕 중의 왕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삶의, 가정의, 자녀의, 시간의, 물질의 왕 중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세요. 내 말이 옳도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인생과 자기가 왕으로 사는 인생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라도가 이제 언도를 합니다. 4절 같이 보시죠.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무죄 선언을 했어요. 무죄 선언. 이거 가지고 죄인이라고 말할 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말할 거리가 안 된대요. 그러면 대제사장들이 되게 우습게 됐잖아요. 우습게 됐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이걸 포기하자니 자기들의 자존심에 완전히 손상이 되는 거고 예수를 죽여야만 되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의 밥그릇 다 뺏겼으니까. 지금 자신들의 자존심 다 짓밟혔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여도 죽여야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여서 죽여야 되고 그래야 자기들이 살아남는 거예요.
이거 한 가지 때문에. 그래서 대제사장 세력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인 줄 몰랐기 때문에 고발하는 게 아니라 더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운 거죠. 너무 무섭잖아요. 5절 보면 이들이 포기하지 않아요. 시작.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풀어주면 안 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온 나라가 뒤숭숭하고 다 혼란스럽고 소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 놔주면 안 됩니다. 그냥 계속해서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이 죄인으로 몰아가고 있고. 로마서 2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4절, 15절 한번 같이 볼까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뭐가요?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율법이 없던 시대, 율법이 없는 나라,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뭘 주셨냐면 가슴에 뭘 주었다고요? 양심 주셨다는 거예요. 양심. 그래서 양심에 가책되는 순간 벌벌 떨게 하고 못하게 하고 그 양심이라는 걸 마지노선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마지노선으로. 넘지 못하게.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양심 없어요. 요즘 영화 극장가에 건국전쟁이라는 영화가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맞아 흥행을 이루고 있대요. 다큐멘터리 영화로는 지금 24만 명을 돌파해서 아주 이게 초유의 사탈이나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건국전쟁. 미국 같은 경우는 조지 워싱턴 나라의 국부 초대 대통령을 최고로 여겨요. 미국 전역에 조지 워싱턴의 동상이 3,000개가 넘는데요.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어떤 나라도 인도의 간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대한민국에는 초대 대통령이 없어요. 왜요? 있는데도 그분을 다 폄하했기 때문에. 제가 재작년인가 한번 화진포 그쪽 강원도 고성 그쪽으로 화진포로 가족들하고 이렇게 쭉 강원도 돌았는데 화진포에 이승만 대통령 별장이 있는데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너무 초라해갖고 세상에 이게 초대 대통령의 별장이 맞나? 와, 이번에 건국전쟁을 아내하고 제가 명절 때 한번 봤어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거는 팩트를 얘기한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그 당시에 1900년대 초에 미국의 조지 워싱턴 대학교를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원을 나오고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리고서 눈이 열리고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와이에 수많은 흑인처럼 팔려가서 거기서 사탕수수 그 흑인들처럼 노예같이 살던 어린 여자애들 그냥 교육시키고 스위스 프랑스에서 여자 투표권이 없는 그 시대에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최초로 여성들이 투표할 수 있는 참정권을 줬다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게 스위스도 여성들은 투표를 못했대요. 프랑스도 못했대요. 대한민국은 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그 영화가 끝났는데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박수를 다 치는 거예요. 박수를 쳐요. 여러분 이제는 아마 저는 생각이 이거 극장 한번 대관해서 우리 교우들 다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너무 우리가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너무 이런 훌륭한 분이 이 나라를 정부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민주주의를 처음부터 정착을 시켰고 희생했던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신문도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로 많이 도배가 돼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승만 박사가, 제가 어렸을 때 고향 교회 목사님이 늘 그 얘기를 했어요. 이승만 박사는 천재였다, 천재. 그분은 성경을 거의 외웠대요. 성경을 거의 외운 장로님이었잖아요. 이렇게 훌륭한 분을, 너무 그분을 친일파였다, 독재였다, 이런 거로 프레임으로 씌워가지고 그냥 그분을 그냥 폄훼했던 것들이, 야, 너무 큰 잘못이었구나. 이제는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을 다시 회복할 때가 왔다. 역사 이래로 미국 뉴욕 거리, 영웅의 거리를 카퍼레이드를 시키는 사람은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유일하대요. 그 자존심 높은 미국 사람들이 미국 뉴욕 거리를 이승만 대통령을 태우고 수많은 인파들이 오색지를 뿌리면서 글쎄 카퍼레이드 벌이는 그 장면이 동영상으로 그대로 상영이 됐어요.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미국 사람들이 울었어요. 한국의 호랑이가 서거했다. 우리나라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국민들이 울었죠. 근데 지금 그 모든 게 다 묻히고 이런 것들이 너무 안타깝고 이제 다시 회복되고 있는 게,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묻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라 선한 양심이 마비된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셨고 결국 우리는 그 십자가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은 선한 양심이에요. 대제사장들 그 양심 없어서 이렇게 악한 일을 했고, 주님이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통해서 날마다 성령으로 세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선한 일꾼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 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학생부, 청년부 수련회에 안전과 은혜를 주소서. 왕현희 권사님 외손녀 재하의 건강을 생후 9개월 아기인데요, 재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회들이 아침 지금 이제 막 출발합니다. 제가 바로 나가서 출발 기도해 주고 5시 30분 출발합니다. 제주도로 갔다 오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선한 양심, 선한 마음 가지고 선하게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은혜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감상하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말할 수 없이 은혜가 부족한 저희들에게 오늘도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고 선한 양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한 양심이 살아있는 자를 되게 하시고 양심이 묻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깨어있는 양심 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를 되게 하시고 사람들을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선한 양심의 소유자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쓰시는 선한 양심의 소유자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 학생회 수련회 비전 트립 출발합니다. 안전하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시고 청년들이 내일부터 또 2박 3일 동안 수련합니다. 성령께서 은혜 부어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왕현희 권사님 외손녀 재하를 주의 손에 부탁하오니 성령의 치료의 광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 부어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